이런 다니엘 6장 말씀은 다리오 왕이 이 제국을 통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우고 또 이들을 다스려 나갈 총리 3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다니엘을 첫 번째로 세우게 되죠. 다니엘은 이 제국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국에서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이들이 그를 얼마나 시기했겠습니까? 시기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죠. 그를 고발할 근거를 찾아서 말 그대로 정적을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실수하고 흠이 잡힐 텐데, 그래서 문제가 될 텐데, 다니엘은 평생을 최고위 관료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성도의 삶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삶에서 어떤 흠, 문제도 찾을 수 없는 성결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에게서 사람들이 드디어 문제를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말 그대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게서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각주를 찾아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어느 말씀이 그의 삶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흠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법을 제정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를 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는 다니엘의 삶의 모든 그 여정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CCTV로 그의 모든 행동들을 파악하고 추적하는 거죠. 그가 하는 모든 말들을 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다니엘의 삶의 특징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는 늘 집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작당에서 만든 법이 이러하죠. 앞으로 30일간 이 다리오 왕이 아닌 어느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법이 발효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말씀의 근거가 있었죠. 우리 열왕기하 8장 47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아멘. 열왕기하 8장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며 올려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러하죠. 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이 말씀을 의지해서 비록 지금 망하여 이곳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느 순간 언제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령이 제정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때 보면 우리는 다니엘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왜 기도를 창문을 열고 해야 합니까? 창문 닫고 하면 되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무릎을 왜 꿇고 기도해야 합니까? 무릎 꿇지 않고 산책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할 때 왜 꼭 눈을 감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눈 뜨고 기도해도 되죠. 또 좋은 방법이 또 있습니다. 30일간 기도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후에 더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죠. 하나님 30일 참아주세요. 30일 끝나고 나서 제가 기도 시간 2배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죠. 이로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죠. 어린 소년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때부터 몰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았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창문을, 기도의 창문을, 섬김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매우 아끼죠. 이런 다니엘 6장 말씀의 내용을 아실 텐데 그는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는 밤을 꼬박 새우죠. 그리고 다니엘을 던졌던 그 사자굴 앞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지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질투했던 사람들과 함께 다리오 왕도 그를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럼 사자굴에 던졌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구경해야죠. 생각해 보시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밥으로 던져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경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그들은 똑똑히 보았죠. 이런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다니엘을 그토록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신하들 어쩔 수 없이 던졌지만 그 왕도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니엘이 죽는 그 장면을 보아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고 그 굴을 닫아버리고 구경하지 않고요. 그 다음날 일찍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의 뜻이 뭘까요? 그럼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진 건 사형의 틀이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다니엘에게 있어서요 시험대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이 진짜 죄인인가? 이 사람이 왕에게 이 새로 세워진 제국에 해가 될 만한 사람인가? 그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 사자가 그를 물면 보라, 그는 역시 우리의 적이었고 배신자였다. 만약에 사자가 그를 물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그는 무죄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단순히 사형의 방법으로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시험대였죠. 그리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던 다니엘이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2절 후반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자굴은 사형 틀이 아니고 시험대이죠. 다니엘의 무죄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죠. 다니엘의 무죄, 그리고 다니엘이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표현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3절 후반부 말씀을 6장 23절 후반부 노란색 부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무죄함을, 그의 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는 어구가 이겁니다.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쭉 설명드렸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뭐냐 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누군가와 비슷해요. 예수님과 비슷하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다니엘도 억울한 모함을 당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다고 모함을 당하죠. 그래서 한 사람은 가야바의 법정 앞에 서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두 사람 모두 기도한 후에 체포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기도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시죠. 다니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후에 그도 역시 잡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도 그리고 다니엘 곁에도 이들을 풀어주고자 애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애썼던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이죠. 그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분은 절대 죄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예수님을 풀어드리기 위해 애썼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 곁에는 그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기에 사자굴에 던지지 않으려고 애썼던 다리오 왕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다니엘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니엘에 대한 이 표현이죠. 다니엘은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상처 하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자주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스크래치 하나 없었다. 다니엘은 몸에 상처 하나, 스크래치 하나 없었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서 혹시 댁에서 애완동물요,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다 있으실 겁니다. 뭐가 있냐면 손과 다리에 뭐가 있죠? 상처가 있어요. 그 예쁜 귀여운 애완동물도 핥히거나 물거든요. 그래서 손과 발에, 주인의 손과 발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곁에 있었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굶주린 사자와 함께 밤을 지새운 다니엘은 상처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죠. 근데 그들은 온전하게 섭니다. 그 표현이 뭐였습니까?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않았다. 또 다른 표현이 있었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 여러분 이것과 같은 내용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더욱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가 온전하게 없으셨던 예수님은 다니엘과 반대였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으셨죠. 다니엘은 온몸에 상처 하나, 스크래치 하나 없었는데 예수님은 온몸이 찢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함, 예수님의 징계, 예수님의 채찍 맞음은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모든 상처의 이유는,
모든 상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저는 오늘 본문 다니엘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상처 하나 없을 수 없이 있을 수 없이 사저구를 걸어 나와서 서게 되었던 것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와 채찍 맞음과 십자가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서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드시다가 그 예루살렘 성문을 모든 사람들의 축하, 기쁨 가운데 예수님 홀로 십자가의 그 길을 분연히 그리고 후회 없이 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상처 하나 없이, 몸에 작은 스크래치 하나 없이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이런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핍박의 순간에서도 그 믿음의 창문을, 기도의 창문을, 예배의 창문을, 사랑과 섬김의 창문을 활짝 열고 저에게 주신 삶을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마땅하고도 당연한 반응이자 삶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창문을 몰래 닫아 걸고 그냥 나 홀로 어떻게 해서든 부끄럽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욕망들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난들을 당하셨음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와 믿음과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